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두려움이 그 동기가 되면 그것은 머지않아 좌절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사랑으로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셋 메시지도 어떤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겠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며 듣기도 합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 말씀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자꾸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 살고 싶은데 뭘 바꿀 힘이 없는데 말씀은 자꾸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저항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기쁨이 되고 있나요? 물론 우리 포드의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들으시겠지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 같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바로 시내산 현현 사건인데요. 여기서 불이 붙는 산은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둠과 흑암 그리고 폭풍이 임하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죠? 본문을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님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 좀 그만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니요. 대체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무섭고 부담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엄청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이나 군대 같은 경우에 아주 높은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은 그냥 듣는 것 자체로 큰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요. 그 지시사항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지장이 생겨요. 저는 군 생활할 때 이제 행정병으로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근무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상대방이 사단장님이었던 적이 있어요. 통신보안 작전과 상병 백향목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나 사단장인데 누구라고? 이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사단장님과 통화를 하다니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나오네. 너무 설렌다. 나 이 통화 정말 끊고 싶지가 않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제발 이 통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별말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는요. 사단장님의 한마디면 부대가 뒤집어집니다.
평온한 어느 날 사단장님이 지나가시면서 여기는 잡초가 참 잘 자라네 라고 한마디 하면요, 그날은 전 부대가 모두 잡초 제거를 하는 날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여기 언덕이 참 가파르네 라고 했더니 그 언덕을 깎는 공사가 시작됐던 적도 있습니다. 진짜로 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평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사단장님의 말씀이 딱 한마디만 떨어져도요, 그 부대는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말이 2마디, 3마디가 되면요,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장의 말씀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부대를 뒤집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진동케 하고 소멸하는 불과 같은 무시무시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짐승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 뛰어다니는 비숑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그리고 영적 리더였던 모세에게조차도 이 말씀을 듣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모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작은 산에 오르자마자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민족의 이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시내산에 오를 때 정말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원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말씀대로 잘 행하면 축복을 얻겠지만요, 반대로 리스크도 큽니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입는데 그게 뭐 백향목의 저주 이런 게 아니라요, 창조주 하나님의 저주를 입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무거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금 선셋 메시지를 들을 때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 나 이거 클릭해 마라, 막 이렇게 목숨 걸고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것은 옛날에 구약시대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것 또한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원래는 매우 무거운 것이었다는 것을, 그 무게감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 선셋 메시지를 우리가 기쁨으로 듣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시내산 말고 또 다른 산이 하나 더 등장하죠. 바로 시온산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지는 그림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신학자 존 디 레벤슨의 책 중에 시내산과 시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성을 잇는 2가지 산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바로 율법을 받은 시내산과 성전이 세워진 거룩한 땅, 임재의 땅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 중 하나는요, 시내산은 두려움의 장소이지만 시온산은 사모함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이 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되는 이 시온을 두려워하지 않고 좋아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종종 나와요.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시편 102편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 시편 134편에도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사모함이 더욱 느껴집니다. 시편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 다음 포로기에는 또 이런 찬양을 하죠.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아주 큰 변화입니다. 다윗의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에서 내려오는 커다란 축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세의 때와 다윗의 때의 차이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시내산과 시온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변화의 곡선의 연장선을 긋는데 바로 24절에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이 곡선을 잇습니다. 이 모세에서 다윗으로 이어져 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시대에 이르러 우리에게는 완전한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 축복의 말씀을 넘어 내 마음에 품고 싶은 말씀, 내 전 존재를 이 말씀으로 채우고 싶어지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하고 그 앞에서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힘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 되고 진정으로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맛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랑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랑의 대상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태도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권면합니다. 말씀을 이제 편하게 대해도 돼.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좀 가볍게 대해. 이게 아니라요. 히브리서의 권면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25절을 보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더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외하자고 말하는 거죠. 시내산에서보다, 시온산에서보다 더 말씀이 우리에게 친근하고 가까워진 것은 갈보리산에서 자기 몸을 찢어 피를 쏟으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의 사랑이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임을 기억하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무겁게, 그 말씀을 넘어 그 말씀하신 이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더욱 그분께 충성을 다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성경책은요, 서점에 가면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성경책이지만 그 뒷면에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포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대하고 다시는 그분을 내가 거역하지 않기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임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분께 우리가 거역이 아닌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거저 얻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재의 축복이라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이 모순된 단어의 조합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이 말씀을 더욱 무겁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선셋 메시지를 듣는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걸으면서도 듣고 지하철에서도 듣고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신나게 2배속으로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큰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하신 일을 삼가 거역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안전한 것일까? 대체 무슨 일을 우리 안에 행하셨기에 우리가 시내산의 그 공포스러운 말씀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도 안전한 것일까?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기뻐할 수 있게 된 이유는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나 시온산에서나 지금도 여전히 그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케 하는 힘이 있어요. 이 말씀의 힘은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어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사 우리 안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심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포의 말씀이 되었죠. 왜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집트에 살아온 그 노예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무 두려운 것이었죠. 그런데 시온산에서 언약궤를 안치한 다윗 왕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가 재정렬된 예배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이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질의 복, 영토의 복, 영적인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셀 수 없는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되었죠?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보면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그 나라가 어디로 전달되었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인의 각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영혼의 중심에 그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진동하는 공포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기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과 사랑의 말씀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경외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두려움의 언어가, 공포의 언어가 아닌 사랑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주로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선교단체 사역을 하다 보면 학생들을 좀 혼낼 일이 종종 있습니다. 너희 예배를 좀 똑바로 드려라. 예배에 빠지지 좀 말아라. 그런 습관이 너희들의 영혼을 망친다. 이렇게 막 혼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들 대부분 좀 시무룩해져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저한테 엄청 혼나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 신기하다. 나한테 혼났는데 뭐가 그렇게 고맙니? 라고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를 혼내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목사님이 저를 혼내주시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이렇게 안 혼나면 이거 제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게 다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일단 저에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 진짜 이거 사랑해서 한 말인데 그 마음을 알아주다니.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수혜를 입은 걸까요? 저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을 사랑으로 받으면, 사랑의 기초 위에서 이 훈계를 받으면요, 그 학생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됩니다. 그 마음이 그 영혼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날카로운 훈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그 말씀은 기쁨이 되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를 자아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요, 오직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내 속에 받게 되었고,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의 나라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도님들의 나눔을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의 훈계와 지적을 받을 때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 시간에 혼났는데 다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다니. 나 너무 찔려서 좋았다. 신기하죠? 혼났는데 기뻐하는 사람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님들, 더욱 이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쁨으로 받고 열렬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이 축복이 되고 말씀이 사랑이 되었어요. 그분이 허락하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나라에 사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임재의 축복,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훈계를
더욱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랑을 의지하여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분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더욱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새 언약의 종부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